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성만찬 제정. 성만찬을 제정하였다. 성만찬 제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 예식이라고 그러죠. 성찬식을 합니까? 왜 하죠? 왜 성찬식을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가족은 다 죽죠. 장자가 죽죠.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이 이제 넘어가요. 여기서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오실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힌 살, 흘리신 피. 그리고 그 살을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또 이제 유월절 그걸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살을 먹고 피는 바르고 그렇게 하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명령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오늘 고린도교의 분쟁과 성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 성만찬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만찬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 그 거룩한 선창식 할 때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런 정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뭐냐면은 성만찬의 그 뜻, 성만찬의 그 의미, 성만찬의 목적, 그걸 잊어버렸어요. 성찬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파당을 이루고 그 파당으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지 않았어요. 이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은 먹어버리고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먹어버리고 우리처럼 지금 뭐 빵 조금 잘라가고 하나 이게 맛배기만 보이고 예, 요만한 잔에 이렇게 포도주 좀 따라서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여튼 먼저 온 사람은 부자들이 이제 먼저 오죠. 부자들이 자기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하는데 그걸 가져가지고 실컷 먹어버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오니까 앞에 사람 다 무치워버리고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막 포도주도 한 사발씩 먹고 취해가지고 예? 눈이 이렇게 헤헤하 이래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뭐냐? 고린도 교회들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못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책망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성만찬을 다른 사도들의 뭐 전통이나 다른 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님께 사도로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받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 바울에게 이미 직접적으로 계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성찬식도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한 거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그늘을 씌워요. 주께로부터 바울이 받은 성만찬은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를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떤 의식보다 이 성만찬을 존중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예식은 바로 주님의 근위로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단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를 못해요. 내가 뭐 군대에서
뭐 어중간하게 상급자가 상관이 야 너 교회 가라 해서 세례를 받아서 어쨌든 받아가지고 이제 사회 넣어가지고 제대해서 내가 정식적으로 다시 세례를 받겠다. 안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못 받아요. 예.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나중에 그죠? 나이가 되면 14세 이상 되면은 그 입교 문답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찬시는 여러분 몇 번 받습니까? 그건 횟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일생 동안 받습니다. 일생 동안 행하고 어떤 교회마다 그죠? 뭐 1년에 2번 드리는 그런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너무 그걸 또 자주 하면은 귀한 줄 모를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성찬식은 횟수는 없어요. 왜 그것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린 피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하라야. 나를 기념하라.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돌아서 보면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덧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대속의 은혜, 찢기신 살을 우리가 망각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훈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한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그 빵과 그 포도주에 천주교에서는 직접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가르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것에 임재한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식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떡과 잔, 살과 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말이에요. 시내산의 돌비는 시내산의 돌비 십계명, 그것은 옛 언약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오늘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을 맺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사함, 제용서를 제사함, 사한다, 사해준다 이런 것은 없애한다는 거거든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람의 피는요, 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의 그 유전에 의한 죄에 의한 피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의 정자와 난자로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동정녀로부터 남자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그죠?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말이에요. 죄를 살 방법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이타이로 씻어낼 거요, 비누로 씻어낼 거요, 퐁퐁으로 씻어낼 거요. 우리 마음에 묵은 이 죄,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이 죄, 더러운 몸이야 모욕해서 씻어내지만 죄를 갖다가 우리가 몸으로만 짓습니까?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하는데, 그걸 씻어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부처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맹자도 사람이고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죄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뭐하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서, 기념할 때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예수님을 이 성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후에 먹고 마시라 그래요. 자신을 살피라. 자, 27절,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은요,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범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하게 모여서 식사, 밥 먹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당을 일으키고 성만찬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죄를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자기에게 내려질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신 사람의 성도 중에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30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성찬식을 이제 장과 피를 받아 먹을 때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그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식으로 그렇게 먹고 마신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먹고 마신 사람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고 늘 약해요. 예, 몸이 아파지고 병든 자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성찬식을 마구 그냥 먹고 마시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한 사람 중에는 또 죽은 자도 많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소리 안 하고 잠잔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많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몸이 막 아프고 그 다음에 건강치 못하고 약하고 병든 자 중에 그런 사람은 내가 성찬식을 할 때에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주님의 이 장과 주님의 이거 떡을 뗄 때마다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았냐,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 중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합당하지 않게 주의 잔과 떡을 먹고 그런 사람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 그리고 죽은 자도 많았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지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주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죄를 짓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냐, 사도 바울이 당부하게 33절에서 이제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먼저 온 사람은 마구잡이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거 남겨주지도 않고, 하여튼 이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도 판단받고 교인들끼리도 판단하네요. 가난하고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저길에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말이야.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 무시하느냐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것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된다. 자, 26절,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주님의 지키신 살과 떡과 그 다음에 주님의 흘리신 피, 그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마실 때까지 이것을 전한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 명령이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이제 신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새 마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성찬식을 할 텐데 1월 1일 초하루 날, 그죠?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되느냐? 그죠?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죠.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할 때에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떡과 그 잔을 마실 때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죄 중에 먹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점으로 여기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그죠? 통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하나님 각자 자신이 살피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찢기신 살을 생각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부릴 듯 일깨워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짓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그릇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절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썰이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따가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